43장 사탄의 음모와 박해. 마리아가 성전 여인들에게서 받은 시련. 지존하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늘공주에게서 당신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딸의 사랑이 더욱 정결하고 더욱 뜨거운 불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받을 상급과 영광과 은총을 더욱 크게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여기에 더욱 쓰라린 고통을 하나 더 얹으셨습니다. 사실 저 태고적의 거대한 뱀 루치펠이 동정녀 마리아의 위대한 덕행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루치펠은 마리아가 내적으로 행한 덕행은 볼 수 없었지만 외적으로 드러난 덕행은 하나도 빠짐없이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하고 고결한 마리아의 덕행은 교만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루치펠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지닌 정결함과 거룩함을 보고 있는 것은 사탄에게는 혹독한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탄은 참다 못해 어둠의 군대 수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둠의 군주들은 지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들과 의논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거둔 매우 위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우리에게 심한 굴욕감을 안겨줄 어느 여자 때문에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다. 우리가 지금껏 이룬 모든 것을 그 여자가 산산조각 낼까봐 두렵다. 그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의 대상인지 우린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막대한 위험을 가할지 우리 모두는 창조된 직후에 똑똑히 들었다. 우리가 단죄받기 전에 이미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여자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녀가 우리 머리를 짓밟는다고 하느님이 말했다. 그러므로 우린 조금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잘 알듯이 안나가 낳은 그 여자아이는 성장할수록 완덕도 성장하고 있다. 나는 그 아이의 모든 행실을 예의주시하며 모조리 관찰해왔다. 그런데 여느 아담의 자손들이 이성에 눈뜰 때는 욕정과 욕구들도 함께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올바르고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그녀에게서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왠지 이 아이에게서는 우리가 뿌렸던 악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서는 나날이 성장함에 따라 죄의 경향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나의 유혹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여자아이는 악에는 한치도 기울지 않은 채 완전함을 다 갖추고 굳건히 서 있다. 나는 아주 사소한 죄 하나조차 저지르게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혹시 강생하여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이의 어머니로 선택된 그 여자가 아닌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안나의 딸은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태어났고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지도 않았다. 저 아이의 부모는 심지어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여러 번 속죄 제물을 바치며 죄의 용서를 청했고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성전에 봉헌도 했다. 100번 양보해서 저 아이가 우리의 원수로 선택된 여자라고 해도 그토록 어린 나이에 이미 완덕과 성덕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매사에 어찌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지 그녀의 현명한 처신 앞에서 나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저 여자의 지혜에 화가 치밀고 절제와 정숙함에는 현기증이 난다. 나는 저 여자의 인내 앞에서는 치욕스럽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더욱이 가증스러운 저 겸손함, 저 여자는 자신의 겸손으로 나를 단숨에 때려 눕히고서는 내 목을 졸랐다. 나는 저 여자의 겸손함에 짓눌려 숨 막혀 죽을 지경이다. 그녀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손짓 하나하나에 분통이 터진다. 아담의 자녀들에 대한 증오를 모두 더한 것보다도 저 여자 하나를 향한 나의 증오가 100배는 더 클 것이다. 그 힘의 근원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엄청나게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녀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제지하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온다. 온갖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달래어 보았지만 내 말을 들은 채도 않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기울인 내 모든 노력은 저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계략과 방책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게 분명한데 저 여자를 처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통치는 결국에는 몰락할 것이기에 이건 우리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저 여자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하면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어내린다 해도 나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리라. 무슨 방법을 써서 저 여자를 타락시킬지 좋은 계책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아라. 그녀를 끌어내리는 자에게 나는 최고의 상급을 원하는 만큼 줄 것이다. 혼돈의 회당에 모인 악마들은 사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악마들은 우리 인간의 타락에 관해 의논할 때는 일치하고 단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더럽고 사악한 책략가인 악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인님,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무리 엄청난 힘을 지녔다 한들 어차피 작고 연약한 여자아이일 뿐 주인님과 저희 군단이 전부 달려든다면 그 아이가 어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인님은 이미 하와를 유혹하여 저 지극히 높은 은총 지위에서 끌어내리셨고 심지어 그녀를 이용하여 그녀의 주인인 아담에게서까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 태어난 수많은 자손들 중 하나일 뿐인 저 여자아이를 주인님이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님께서는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가 끈질기게 저항한다면 우리는 더욱 악착같이 공격할 것입니다. 저 여자를 깨어낼 수만 있다면 저희가 가진 영광과 교만까지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영예를 다 걸어도 잡지 못한다면 저 여자의 영예를 모조리 짓밟고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악마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영혼을 유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인간들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유혹할 때는 간혹 실패하지만 인간들을 이용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여자를 더럽히는 데에도 이 방법을 쓰면 좋을 듯합니다. 적절한 때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 자기가 빠질 구렁텅이를 스스로 파도록 하고 제 손으로 제 멸망의 날을 준비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여자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모든 은혜와 은총을
단 한 번의 범죄로 전부 잃어버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든 술책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함께 있던 의로운 이들이 저 여자를 떠나가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그녀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 소나기에서 저 여자를 구해줄 이가 아무도 없고 그녀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에 빠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루치펠은 부하들과 동료들의 사악하고 간교한 제안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가장 교활하고 가장 역겨운 악마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한 다음 직접 그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다른 악마에게는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치펠은 마리아를 유혹하는 일만큼은 자기가 맡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유혹할 적에도 루치펠이 직접 나섰습니다. 사탄이 한 무리의 악마들을 데리고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우리의 하늘나라 공주님은 하느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악마들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달려드는 루치펠을 제압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악마들은 마리아의 영혼에 온갖 악하고 불결한 생각들을 주입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이것까지 제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만 짓지 않았을 뿐 은총의 어머니도 거룩한 아드님처럼 모든 유혹과 시련을 똑같이 받기를 주 하느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영적 투쟁 중에 마리아의 티 없이 맑고 순결한 성심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지닌 정결함, 거룩함, 순수함과 비교하면 지금 그녀의 마음에 난데없이 들이닥친 것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동정녀의 두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자 루치펠은 지금이 바로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 안에 감추어진 천상의 신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루치펠은 자기 교만에 속고 말았습니다. 그는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확신하며 함께 있던 악마들에게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저 여자를 박해할 때다. 저 여자가 울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슬픔은 곧 절망에 이르는 길이니 조금만 더 몰아붙여라. 악마들은 마리아에게 좌절감, 하느님께 거부당했다는 생각, 무기력함과 우울함 등등의 수많은 더럽고 끔찍한 상상들을 한꺼번에 주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주 단단한 돌처럼 고결하고 탁월한 마리아의 완덕은 다른 돌들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거룩한 사랑의 불꽃과 섬광을 더 많이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 여왕님은 무적의 여왕님이었습니다. 악마들의 공격은 거센 폭풍우처럼 몰아쳤지만 마리아의 내면은 거짓말처럼 한없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어떠한 소란도 동요도 없다는 듯이 마리아는 거룩한 덕행으로 조용히 응답했고 거룩한 사랑의 불은 그 작은 가슴에서 점점 더 뜨겁게 타올라
하늘 높은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용은 마리아의 불굴의 용기와 평정심을 똑똑히 보았고 하느님께서 그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현명함의 깊이가 진정 어느 정도인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에 사탄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교만한 용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수많은 음흉한 계략들을 고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번갈아가며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은 다이아몬드를 조각내려고 달려드는 개미 군단보다도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성벽에 구멍을 내려고 침을 쏘는 말벌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저 강인한 여인 마리아는 남편의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며 강인함과 굳셈이라는 우아한 옷을, 사랑과 정결이라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탄은 곧 저 교만하고 부정한 뱀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마리아가 싫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그에게 수치를 안겨주었고 마리아의 시선 앞에서 사탄은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마리아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고 엄청난 무리의 더러운 악령들과 함께 달려들었지만 이 또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탄은 마리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특별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지만 조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비를 보면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디 작은 여자아이를 향한 루치펠의 증오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공격이 매서워질수록 마리아를 보호하는 하느님의 힘 역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루치펠은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마리아를 공격했는데 하느님께서도 밤낮으로 깨어 당신의 신부를 철통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히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로 모든 피조물 중 홀로 당신 것으로 선택하셨고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내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뿜어내는 악마들의 분노도 보았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절대로 가늠하지 못할 겁니다. 지옥에 있는 악마들 전부가 마리아, 저 작은 여인 하나를 거슬러 모든 증오를 모조리 쏟아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악마에게서 그 정도로 극심하고 거대한 분노를 받은 이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뿐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저 지옥의 힘과 계략들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루치펠, 너의 힘은 너의 거만과 교만과 오만 방자함보다 크지 않으니 실로 불행하기 짝이 없구나.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그 교만에 비하면 너는 사실 난쟁이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더냐. 작은 아이가 너의 모든 생각을 쳐부수고 너의 머리를 짓밟았으니 이제 쓸데없는 오만을 버리고 항복하여라. 너에게는 거룩한 임금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으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네가 알고 있는 것은 결코 많지 않다. 바로 이 여자아이를 통해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너를 꺾으시고 너에게 굴욕과 수치를 안겨주신 것이다. 아, 한스럽구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천사들의 모으시며 모든 인류의 여왕이신 분의 정구를 청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살며 지존하신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사탄은 인간에게서도 철저하게 패배할 터인데 마리아는 혹독한 시련을 받는 중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지금 제가 환난 가운데 있으니 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오니 주님,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법령을 따르오리다. 주님, 듣고 계십니까? 저의 간절한 기도를. 공경에 빠진 이 몸, 저를 돌보아 주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저를 당신의 딸처럼 어여삐 여기소서.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항할 힘을 주시기를 청하며 마리아는 성경에 담긴 여러 신비들을 반복해서 암송했는데 특히 시편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은 실제로 이 같은 시련 중에 원수에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씌어졌기에 원수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무장한 마리아는 내면의 평화를 조금도 잃지 않고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더 격렬해질수록 마리아의 영혼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루치페를 몰아내고 제압했으며 덕행의 공로를 쌓아 주 하느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사탄은 이제 계획을 바꾸어 인간을 이용해서 마리아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간사한 뱀은 필요할 때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이미 세우고는 성전 처녀들의 마음속에 마리아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의 씨앗을 충분히 뿌려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같은 성전 처녀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덕행을 실천하고 있었기에 동료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은 물리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허영심이 있는 곳에는 덕의 빛이 꺼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대신 질투의 불이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 처녀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용은 아첨 섞인 거짓말로 순진한 소녀들을 꿰어내어 그들의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사탄은 소녀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너는 마리아의 덕행과 거룩함의 찬란한 빛에 가려져 수련장 선생님과 대사제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마리아는 너무나도 완벽하니 선생님과 대사제는 너의 단점과 결점을 더 쉽게 알아보고서 너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며 결국에는 마리아가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너는 성전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성전 처녀들은 사탄이 뿌린 악의 씨앗을 내치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속에 잘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영신수련의 경험과 단련이 부족하여 이런 종류의 영적 투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소녀들은 자기들 마음속에서 마리아를 향한 미움과 질투가 자라나게 내버려 두었고 결국에는 혐오와 분노가 될 정도로 곪아버렸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소녀들은 마리아를 볼 때마다 눈을 내리깔았고 마리아에게 공공연하게 미움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티 없이 맑은 비둘기가 언제나 품행에 절도가 있고 단정한 것에 치를 떨며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사탄은 부주의하고 어리석은 이 소녀들을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왔기에 사탄이 마리아에게 느끼는 감정을 이제는 소녀들도 고스란히 느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시련은 계속되었고 성전의 처녀들은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작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어떤 영에 이끌려 이런 짓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처녀들은 마리아를 괴롭히고 박해하여 성전에서 쫓겨나도록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리아를 불러내서 면박을 주었고 바보, 멍청이라고 놀리거나 위선자로 부르는 등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선생님과 대사제의 눈에 들기 위해 별짓을 다 한다는 둥, 혼자서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언니들은 대사제 앞에서 아주 못난 사람으로 만든다는 둥, 자기들에 관해 온갖 나쁜 말만 선생님께 고자질하고 다닌다는 둥, 너 같은 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우리가 너를 미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둥. 마리아는 비방이나 다름없는 소녀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친구들, 친애하는 언니들, 여러분의 말은 참으로 옳고 지당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들 중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여자니까요. 그러니 자매들이여,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잘못과 무지를 용서해 주길 청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내게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늘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자매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매들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라면 내가 이토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니만큼 나를 가엾이 보고 선의로 대해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매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면 부디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나는 그럴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 여종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자매들이여, 나의 선한 뜻을, 나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세요. 하지만 마리아의 지극한 겸손, 동료 자매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온유한 마음씨는 사탄의 징호에 감염된 처녀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마리아를 향한 사탄의 분노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루치펠이
처녀들에게 부었던 독을 씻어내는 해독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광폭해진 루치펠은 그 해독제를 하늘에 나타난 큰 표징인 여인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담아 새로운 독약으로 만든 다음 처녀들에게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박해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늘 여왕의 겸손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의 덕은 한결같았지만 돌처럼 굳어버린 동료 자매들의 마음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성전 처녀들을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겸손하고 순결한 양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어 생명을 잃을 정도로 가차없이 폭력을 가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탄이 그처럼 심각한 신성 모독과 불경에 이를 정도로 마리아를 박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사탄이 처녀들에게 주입한 끔찍한 생각들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가 받은 모독은 욕설과 같은 언어 폭력과 약간의 신체적 구타 정도였고 그 이상으로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처녀들이 마리아에게 가한 모든 악행은 극도로 비밀리에 행해졌기에 성전 처녀들의 책임자인 수련장 선생님과 성전 사제들은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조롱한 성전 처녀들을 위하여 덕을 닦았기에 이 극심한 박해 기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덕행 공로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 자매들이 욕하면 축복해주고 박해하면 견디어내고 중상하면 좋은 말로 응답했습니다. 저주하면 기도해주고 미워하면 사랑하고 모든 악을 선으로 되갚음으로써 하느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마리아가 드리는 기도에 하늘의 천사들도 크게 감탄했습니다. 마리아를 모든 인간 중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 정도로 마리아가 그런 고통과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마리아의 기도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덕행으로 쌓은 공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고 심지어 세라핌 천사의 가장 위대한 공로도 뛰어넘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처녀들이 마리아를 외딴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정도로 성전에서 아주 외진 곳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처녀들은 마리아에게 욕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들은 가진 방법으로 모욕을 주었고 마리아의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났는데 사실 마리아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인내심을 떠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의 겸손과 온화함과 인내는 그들에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쾌했고 만약 마리아가 참다 못해 발끈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것으로 트집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덕의 여왕이 아주 잠시라도 악덕의 여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녀들은 마리아를 더욱 거세게 도발하고 조롱했지만 마리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 온유하고 상냥하게 대할 뿐이었습니다.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자 처녀들은 화가 나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는데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크고 매우 기이한 괴성이었습니다. 성전 처녀들을 담당하는 수련장 선생님과 성전에 있던 사제들은 난데없는 기괴한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 처녀들과 마리아가 있는 방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 신부가 받을 또 다른 모멸감과 굴욕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수련장 선생님과 사제들은 소녀들에게 다그쳐 물었고 티 없이 맑고 온화한 비둘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녀들은 심하게 격앙되어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나자렛 사람 마리아가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언행으로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마리아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기가 힘들고 지긋지긋해서 차라리 성전에서 나가고 싶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럼 양보하고 너희 뜻대로 하겠다 하면 마리아는 더욱 제멋대로 굴며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너에게서 이러이러한 것이 옳지 않다 충고하면 마리아는 오히려 욕설을 퍼붓곤 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거짓 겸손과 위선적인 태도로 자꾸만 놀리고 조롱합니다. 겨우 달래도 마리아는 저희에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늘 소란을 일으키니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제들과 수련장 선생님은 소녀들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만물의 여주인이며 우주의 여왕이신 분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곳은 하느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니 하느님의 집에 걸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 고치지 않으면 성전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전에서 추방하겠다는 말은 거의 위협에 가까웠는데 죄가 없지 않더라도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으리만큼 무죄한 마리아에게는 이런 말을 듣는 것마저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저 지극한 겸손의 깊이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티 없이 맑고 결백하고 순수한 마리아의 성심에서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자로 여겼고 생명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태어나 이 땅에서 그저 겨우 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동정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사제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못나고 무가치한 저의 과오를 지적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제님은 지존하신 하느님의 사람이시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잘못을 개선하여 올바르게 살도록 부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주 하느님과 저의 동료 자매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살겠다고 이전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외에도 겸손과 사랑이 가득한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련장 선생님과 사제들은 마리아를 호되게 질책하고서 지켜야 할 규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신해야 올바른지 반복해서 말한 다음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규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진정으로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리아는 자신을 괴롭혔던 소녀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가 끼쳤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녀들은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데,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사제와 선생님에게 큰 벌을 받은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은 소녀들을 이용하여 마리아에게 분란을 일으킬 또 다른 일들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방금 선생님과 사제들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이번에는 소녀들 안에 훨씬 거대한 악의와 교만을 불어넣어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곧 소녀들이 마리아에게 더 악랄한 짓을 저지르게 한 다음 사제들 앞에서 더욱 뻔뻔한 거짓말을 꾸며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련장 교사와 사제들을 이용하여 마리아에게 한 번 더욱이 이번에는 더 큰 고통을 가하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끔찍하게도 지극히 정결한 동정녀라는 마리아의 영예를 짓밟을 계획을 꾸몄습니다. 소녀들은 사탄이 책동하는 대로 사실을 날조하고 새로운 비방으로 마리아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거룩한 어머니로 선택한 여인의 영예가 실추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동정녀에 관한 그 어떤 더러운 것이 악한 소녀들의 입에 오르는 일도, 아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조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줄 수 있었던 모욕은 기껏해야 아주 경미하고 사소한 잘못을 크게 과장해서 떠벌리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잘못이라는 것도 소녀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 마리아는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 외에 주님께서는 의뢰 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기나 시샘 같은 것만을 허락하셔서 마리아는 늘 성전 처녀들의 질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동료 자매들의 미움과 비난을 받고 잘못이나 죄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해서 수련장 선생님과 사제들의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지만 덕을 갈고 닦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기회로 만듦으로써 수많은 공로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마리아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보였습니다. 마리아의 겸손의 나르드가 피우는 향기는 잔치상에 앉아 계시는 임금님을 매우 흡족하게 하였지만 마리아를 경멸하거나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은 마리아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에 그 향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단 하나뿐인 사랑인 하느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마치 당신 애인의 마음을 모르시는 듯 여전히 마리아에게서 당신을 감추셨습니다. 마리아는 탄식으로 지새웠던 수없이 많은 날들 중 하루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지고한 선, 한없이 자애로우신 분이시여. 제가 이미 주님께 버림받았는데 모두가 저를 멸시한다 한들, 온 세상이 제게서 등을 돌렸다 한들 무엇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수많은 은총에 합당하게 감사드리지 못했으니 이 모든 것 다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은 저의 피난처, 저의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저는 언제나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주님만이 저의 선, 저의 사랑, 저의 안식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도 아득히 멀리 계신다면 비탄에 잠긴 제 영혼은 어디서 쉬어야 합니까? 저들은 저를 대할 때에 맡은 바 소명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제게 채찍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의 주님, 저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훈계하려 매를 드셨다가도 금세 마음이 아파 다시 거두시고 보화를 주실 적에는 아낌없이 주시니까요. 주님의 부재로 인한 아픔과 슬픔은 저의 부주의와 태만함에 대한 보속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와 저의 공공함을 깨우칠 기회를 저들에게서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게 베풀었던 선행에 제게 한결같았던 저들의 선의에 보답해 주십시오. 주님,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소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지어내신 피조물 중에 가장 비천한 이 몸이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얼굴을 비추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우리의 여왕님이 덕을 시험받던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고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살아있는 모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본받아 모든 고난과 박해와 슬픔을 기꺼이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메고 있는 죽음의 멍에를 부수어 버릴 수 없고 속죄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극히 순결한 비둘기인 마리아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저 무수한 고난과 시련을 전부 인내와 겸손으로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사람들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박해했지만 아무런 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남들에게서 받았다는 모욕이나 상처라는 것들은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안갚음을 하지 않고서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니 우리 모두가 마리아 앞에서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셨다면 당신이 손수 선택하신 어머니를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환난 속에서 마리아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기적이 박해하는 이들과 원수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달랬던 마리아의 그 놀라운 덕행이 당신 사랑을 담보로 넘겨주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욕이나
상처를 받을 적마다 상대에게 화를 내고 부당하다며 하느님께 따지고 원망한다면,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다면 마리아가 받았던 저 엄청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정의로운 심판관이시며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라. 나와 똑같은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나거든 박해와 중상과 비방을 기꺼이 참아받을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내가 겪은 일들을 너 또한 겪게 되거든. 그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허영을 조차 사는 이들은 모욕을 당하고도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얼마나 값진 보화를 쌓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타락한 자녀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이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응당 안갚음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보복이란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 가장 비열한 짓이다. 저들은 보복이 자연 이성에 준하는 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은 심각한 오류다. 안갚음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것도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나 갖고 있는 동물적인 심정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받은 모욕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참아받으며 더욱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손해를 잊어버리는 이는 실로 위대한 영혼이다. 비록 믿음이 없고 복음의 빛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는 관대함과 넓은 아량의 덕 때문에 진정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자연의 지배자라면 자연에서 가장 고결하고 탁월한 것을 가지고 다스려야지. 자연에서 가장 저열한 것으로 다스려서는 그가 어찌 자연의 참된 주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보복이란 것이 이토록 자연을 거스른다면 은총의 질서를 더더욱 거스르게 되고, 은총을 거스른다면 내 거룩한 아들, 인류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순환당한 우리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느님께 모욕과 상처를 드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용서를 위하여 순환과 고통을 받으셨다. 주 예수님의 이 세상 삶의 의미가 정녕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안갚음은 그분의 가르침과 업적들, 그분이 당신 생에서 목표로 하신 것, 그분의 거룩한 본성, 그분의 은총과 무한한 자비, 그분의 모든 것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보복은 하느님께 대해서라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하느님의 모든 업적을 파괴하고 짓밟는 행위다. 그래서 보복하는 인간은 결국 하느님을 짓밟는 죄를 범하게 된다. 모욕과 굴욕을 기꺼이 참아받는 사람은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단 하나뿐인 아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이는 철전지 원수에 비할 수 있다. 전자는 자비를 실천하며 그 덕행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빼닮았기에
언제나 축복과 은총을 받는 반면 후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진노를 산다. 너 나의 영혼아, 관대함과 효연의 덕으로 모욕을 견뎌내며 너를 박해하는 이들을 주 하느님을 위해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네가 자발적으로 무거운 보속을 행하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피를 흘릴 때보다도 더 기뻐하신단다.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꺼이 너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바로 그 사랑과 기도로 너는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거룩하고 완전해지며 지옥을 쳐부술 수 있다. 인류의 박해자인 저 거대한 용은 수도 없이 내 겸손과 온유함을 시험했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이겨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내 성덕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며 번개보다도 빠르게 도망치고야 말았다. 그것은 내 영혼에게도 위대한 승리였지만 무엇보다도 주 하느님께 크나큰 영광이 되었다. 나를 거슬러 들고 일어난 그 누구에게도 나는 화를 내지 않았고 불쾌함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가 하느님의 도구로 선택되었고 지존하신 분의 섭리에 의해 반드시 내 영혼의 선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람도 주님의 피조물이며 언제든지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그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다. 내가 그에게서 받은 고난과 시련이 그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그래서 나는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니 네가 알아들은 것을 실천하고 네가 받아 적은 것을 본받도록 노력하여라. 너를 괴롭히는 이들을 온순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온유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여라.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들에 보복하면 주 하느님께 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앙심을 품지 마라. 모욕을 참아 받음은 귀한 진주와 같으니 소중히 여겨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악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불의에는 자비로, 미움에는 사랑으로, 비난은 칭찬으로 되돌려 주어라. 그래야 네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한 딸, 너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 내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단다.